시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호와 샬롬.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게 되고요. 또 아플 때도 있고 또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좌절하고요. 또 절망하고 그러겠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고요. 또 그 위기를 이겨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을 얻기 위한 것이냐,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사회주의자 막스라는 사람은요, 종교를 빗대서 심리적인 안정감만 줄 뿐이지 그거 별거 아니다.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 마약이다,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심리적인 안정감만을 준다라고 보는 것은 이 피상적인 부분만, 그러니까 겉모습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는 먹을 것도 없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어렵게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약도 풍부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아파도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도 우리 할머니가 참 키가 크셨어요. 그런데 그 겨울에 이제 우물이, 예전에는 집집마다 우물이 있지 않고 마을에 이렇게 우물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높은 지대에 있었대요. 그러면 겨울에 그 우물을 캐러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그거 항아리 같은 거를 이고 가서 물통을 들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허리를, 근데 그걸 몇 번을 반복을 해서 허리가 문질러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의술이 발달이 안 되니까 병원에 가긴 갔죠. 그런데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기부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나무판으로 해갖고 이렇게 칭칭칭 감아놨는데 너무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사실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곱추가 되셨어요. 그 이후로. 그런데 우리 할머니도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북 동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정말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셨어요. 누나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 전에 집에서 막 굿도 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제 할머니가 우리는 예전부터 이런 종교를 갖고 있어서 안 된다. 근데 몸은 너무 아프고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교회를 갔는데 가자마자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믿음을 가지신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그 눈물의 씨앗이 저예요. 우리 할머니 자식들이 아니고요. 손녀인 제가 은혜를, 그 열매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 이렇게 종이 되었는데 참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파도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요. 그때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이자 기도원이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가는 날서부터 100일 동안 100일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더 이상 피고름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 100일 기도 드리면서 거기서 멈춰버리고 깨끗이 씻음을 받았는데 이렇게 펴진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아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희 할머니가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끝끝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전에는요 우리 할머니들이 보면 얼마나 이 새벽 예배도요 땡그랑 우리 어렸을 때는 종소리가 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어렸을 때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그 겨울에도 찬물에 세수하시고 옛날에는 쪽머리를 썼잖아요. 머리를 못 감으시고 물로다가 거리 탁 해갖고요. 쪽 다시 이쁘게 찍고 한복을 입으시고 그렇게 가방을 들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약도 풍부하지 못했고요. 병원에 아파도 병원에 갔어도 제대로 치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님들이 그런 시절에 할 수 있는 게 그저 교회에 가서요. 차가운 마룻바닥에 그런 방석 하나 깔고요. 엎드려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선조님들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약도 먹지 않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치료가 되었고요. 또 수많은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그렇게 간증이 끊이지 않고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것이 다 풍부해졌잖아요. 그죠? 풍부했어요. 먹거리가 넘쳐나고 있고요. 그리고 약도 얼마나 효능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약도 이렇게 효능이 좋아졌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 약은 먹으면 바로 그 즉시로 그죠? 시간이 걸리는 즉시로 반응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약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 가서 진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의료보험도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문제를 아뢰고 기도하기보다는 이제는 그저 내가 필요하면 약국에 가던가 병원을 가던가 또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뭐 그렇게 부족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의 발걸음이 점점점 그치기 시작을 하고요. 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약을 먹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내 병이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만들어내고요. 우리도 창조적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창조적인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갑자기 부존재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 그렇게 여겨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창조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또 발전을 거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발전하고요, 저렇게 변화가 되니까 요즘에 와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믿음도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참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달라지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위에서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믿음, 그러니까 변하지 말아야 될 믿음이 우리의 믿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예,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는 분명히 붙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발전시켜 나가는 것 같아도 여전히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인류가 발달이 되고 문명이 발달이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상 역사만 주관하시는 분이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운명도,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언색적인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가 요청하면 하나님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요청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예, 주님은 들으신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의원 중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제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신데 뭐가 아까워서 우리가 요청하는 그것을 안 돼! 그러고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교제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 보내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예, 저는 몇 해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당연해요.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살다가 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시고요, 왼발로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품에 안아주고 목에다 입을 맞추면서, 예,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와 더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끌어 안으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요, 내가 치유받고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 정립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를 갖게 만드는 고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우리는 얻게 되었고요. 그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제 이후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또 나는 그분의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것은 있다고 그러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여러분 쓸모없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내 신앙을 체크할 때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진짜 믿는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또한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신앙, 인생을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요, 나에게 얘기해라, 기도해라, 내가 듣기를 원한다.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너무 아파요. 아픈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내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주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어떤 부모도 자녀가 아픈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치유받기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요,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이 자체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내 의지대로 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다 품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은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요.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한 부대에 그러니까 중대장급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런데 로마의 장교인데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는 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백부장이 오시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만 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요청을 하니까 수락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을 하면 수락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모든 사람의 요청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것은 사탄 마귀가요, 우리를 참소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 없는 그런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질병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반드시 고치신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최고의 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최고의 의사라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못 고칠 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말을 신뢰해야 됩니까? 신뢰하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원하는 대답은 신뢰해야 돼요. 신뢰를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존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여러분. 그분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중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병은 못 고칠 병이구나. 하나님 못 고칠 병이래요. 그러니 나 고칠 생각 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아멘.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문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그죠? 내가 그거에 대한 그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의 이야기가 항상 맞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왜? 우리는 여전히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말하면은요, 우리가 그분의 말을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사람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능히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고치실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에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요. 밤에 잠을 못 자면 졸리기도 하고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또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요,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그러니까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부장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칭찬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는요, 내용이나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학정의 정도, 예, 확신의 정도. 그러니까 얼마만큼 확신하느냐, 이 확신에 대한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가 하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시니까 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백부장은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신뢰는요, 결국 예수님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유대인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 하나님을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방인인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는 보지를 못했다. 예,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신뢰하는 자를 나는 본 적이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두세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두세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가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 함께 계시고 그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내 아픈 문제들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목회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픈 문제를요 다 끌어안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목사의 기도가 여러분 목회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배 가운데 만지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로도 하시고요, 힘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와서 앉아있는 그런 성도님들께 그것을 깨닫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주님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지금 나의 아픈 마음을 상처를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믿으십니까?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구나. 예,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고요, 설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예, 그지나 목회자의 안수를 안 받아도요, 받지 않더라도 정말 예, 우리 교회는 안수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예, 안수 기도해 주세요. 사실 안수 기도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수 기도를 받지 않더라도 오늘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자세도 없이 안수 기도만 받는다고 해서 병이 낫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나와서 안수를 받을 때 여러분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고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는 예배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진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3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붙이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가?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내 질병이 치유가 된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한 분들은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치유 간증을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놀랍게도 이 치유를 예, 경험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있다 보니까 예, 목회 세미나가 뭐 항상 예, 매달에 있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만나 보면 만날 때마다 막 간증들이 나오는데요. 예, 정말 병원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아주 중환실에 있다가 예, 그렇게 우리가 이게 합동 기도를 하면서 협력 기도를 하고요. 예, 그렇게 예, 신방도 다니면서 목사님 돌아가면서 근데 그분이 세상에 이제 예, 준비하십시오 가족들한테 했던 분이요. 아니 월요일을 나오신 거예요. 그것도 차를 물고요. 뭐 수술만 암에다가 예, 뭐 정말 여러 가지 수술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도 돌아가시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의식도 없었고요. 그런데 참 그런 걸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우리가 그렇게 놀랍게도 치유를 경험할 때 많이 했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치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로병사. 왠지 아십니까? 생로병사.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어쩌거나 태어나서 예, 살다가 나이가 들고요. 그죠? 늙고 나이가 들고 아프고 죽는 거예요. 생로병사. 그래서 정말 치유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핵심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 당분간 살 수 있지만 영원히 사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쉽게 간구할 수가 없는 이유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긴가민가할 때 때로는 긴가민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 나약해지고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예?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긴가민가할 때 여러분 이런 치유의 간증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 성경의 말씀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예,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체험을 하지 못했더라도 딴 분들이 예, 체험한 그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춧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예, 그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간증은요, 참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요, 내 신앙을 뒷받침해 주기는
그런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간증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간증들을 듣게 되면 아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그리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간증이 없으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아 저 얘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몸을 치유해 주셨거나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그런 체험들이 있으면 반드시 간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왜 간증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딴 교회들은요 예배 마치고 나면 간증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도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더 많은 간증거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 내 모든 마음을 담아서요.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내 하인이 아픕니다.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 내 자녀가 아파요. 주님 내가 지금 아픕니다. 주님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도 아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때 응답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는요 새벽마다 막 통곡하고 울어요. 우리 집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발전이 없고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너무 마음이 낭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저는 막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없어도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을 왔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얼마나 큰 교회들이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 시대는 참 큰 교회를 선호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요. 또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큰 교회들이 지금 이 동천동 지역에도요. 교회들이 몇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그런 틈바구니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도 하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선교와 구제도 힘쓰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고 우리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보다 여러분 더 감사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래요.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요 싫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어서 가기 싫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랬던 분이요 누군가를 통해서 끌려 나오듯이 나와가지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면은요
그분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이끌어 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그분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나를 예수 믿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서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사실을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고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자신 있게 선포하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교회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확신이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 아픈 분이 있는 아픈 사람을 보면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고요. 전하기만 하세요. 그분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요.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종으로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치료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두에게 떠나갈지어다 치유가 될지어다. 주님 깨끗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을 찬송할 건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우리의 간구예요. 그리고 4절은 응답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텐데요. 아픈
분이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이 찬양을 부르시고 치유하심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그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아멘.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길을 묻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여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 위에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맑음부터 영원토록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그 손보사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아멘. 나의 병 감사합니다.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